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978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디레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도 아주 어려운 상황, 특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크리스마스 캐롤도 듣기가 어렵고 예년에 느껴졌던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것을 전혀 실감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12월 25일 성탄절이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위기가 그렇게 삭막할 정도로 성탄절을 기대하고 또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탄절 시즌이 되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연주되곤 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탄생과 순환 그리고 부활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본래 이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는 부활절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북아메리카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성탄절에 연주하는 관습이 자리 잡히면서 오늘날에는 부활절보다는 성탄절과 연말에 공연되는 작품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는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가 예언과 탄생, 2부가 순환과 속죄, 그리고 3부가 부활과 영생, 이런 주제로 그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가사를 보면 신약의 복음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와 같은 예언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연주를 감상해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맨 처음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서곡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리아, 중창, 레시타티보, 합창 이런 여러 가지 그 성악곡의 형태들이 이렇게 믹스가 돼서 이어지는 그런 아주 웅장한 그런 오라토리오입니다. 연주 시간이 보통 한 2시간 반 정도 되죠. 보통 교회에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 칸타타를 연주하는데요. 이 칸타타라고 하는 것과 오라토리오는 음악의 형식을 말합니다. 칸타타는 주제가 있습니다.
오라토리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타타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음악적인 형식을 엮어서 만든 시간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약 한 4, 50분 정도의 규모의 그 연주 형태를 칸타타라고 말을 하고, 오라토리오는 긴 서사시와 같은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2-3시간 그렇게 연주되는 것이죠. 메시아뿐만 아니고 천지창조 이런 유명한 오라토리오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많이 연주됩니다. 이 메시아를 작곡하기 직전에 핸델은 굉장히 생활고에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가 준비했었던 이 그 음악적인 모든 연주들이 다 실패를 하고 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게다가 건강까지 악화돼서 굉장히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구 찰스 제넨스라는 사람이 영어로 된 가사 묶음을 전달하면서 이 핸델에게 자기가 전한 그 가사를 중심으로 곡을 좀 써달라고, 작곡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찰스 제넨스는 그렇게 유명한 시인도 아니었고 이류 시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델이 그 친구지만 친구로부터 이 가사를 전달받았을 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뭐 유명하지도 않은 친구가 자기한테 곡을 써달라고 하느냐 시큰둥하게 생각했는데, 그가 보낸 그 영어로 된 그 가사를 계속 읽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가사의 대본에 빠져들게 됐고, 그래서 결국 1741년 8월 22일에 핸델은 그것을 대본으로 해서 자기 집에서 작곡에 착수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뭔가 초인적인 능력으로 일을 기적적으로 이루었을 때, 그리고 참 자기 능력을 벗어난 일을 했을 때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신들린 것 같다. 오늘은 그분이 오셨어. 보통 그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핸델도 메시아를 다 완성한 후에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부는 6일, 2부는 9일, 3부는 3일 만에 완성했고요. 관현악 모든 편곡 작업은 이틀 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대작을 자그만치 단 24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메시아 이 악보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풀 악보는 8단입니다. 그러니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성악 파트가 4줄이 있고요. 그 밑에는 악기 파트가 4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파트를 갈 때 8단으로 악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곡입니다. 그것을 단 24일에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메시아는 1742년 영국 더블린에서 핸델이 직접 지휘해서 초연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1743년 런던에서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석했던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44번 합창곡,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 합창곡을 듣는 도중에 For the Lord God omnipotent reigneth 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우리 그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물론 그때까지 계속 들었던 이 곡의 감동이 살아있었겠죠. 그런데 할렐루야 합창곡 이 부분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이 조지 2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주를 듣는데 왕이 일어나니까 수행하고 있던 다른 신하들과 모든 거기 참석했던 관중들까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고, 그것이 관례가 돼서 오늘날까지도 할렐루야 합창곡이 연주될 때는 관객들이 일어서는 관습과 전통이 생겼습니다. 메시아에는 19개의 합창곡이 있습니다. 그중 세 번째 합창곡 12번인데요. 그 합창곡의 제목이 영어 제목으로는 For unto us a child is born 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그 번역된 악보에는 우리를 위해 한 아기 나셨다. 보통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12번 합창곡, 우리를 위해 한 아기 나셨다. 이 합창곡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대본으로 한 곡입니다. 보통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지요. BC는 Before Christ의 이니셜이고요. AD는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입니다. Anno Domini의 이니셜인데요. 그 기점이, 역사의 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BC와 AD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역사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Before Christ 그리고 Anno Domini 이렇게 나누죠. Anno Domini라는 말은 In the year of our Lord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대 이런 뜻인데요. 라틴어로. 이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를 이렇게 BC와 AD로 나누는 것이죠. 이번 주에 있는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성탄절은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역사를 구분하는 기점이 되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것을 아주 잘 말해줍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예언서가 그렇듯이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죠. 그래서 북방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방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방 이스라엘 옆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당시에 가장 세계 최강국이었었던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라는 말로 나오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가장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한테 약소국들에게 조공을 요구했는데 무리한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그 조공을 요구하는 아시리아의 요구에 대해서 주변 약소국가들은 그 아시리아의 강대국의 힘 때문에 그 아수르의 갑질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사력으로 침범해서 나라를 위협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수르 몰래 힘을 키웠고 그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아람뿐만 아니고 형제 국가인 남유다에게도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갈라졌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와 동맹을 하고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하는데 북방 이스라엘 말고 남방 유다는 이 아수르와 친화 정책을 펴려고 하니 결국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더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수르 입장에서는 북방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려고 하고 남방 유다에 대해서는 뭔가 도우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고 남방 유다와 함께 결탁을 해서 아수르에게 좀 대항하려고 하는데 형제 국가인 남유다가 그것을 거절하니까 이걸 괘씸하게 여겼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면 남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당시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놈들 봐라.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유다를 니들이 침범해와 하고서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또 공략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람 왕 르신을 살해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를 폐위시킨 후에 꼭두각시 왕인 호세아를 왕위에 앉히고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의 속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서 그 북이스라엘의 북방 지역, 변방 지역에 있었던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납달리, 스불론 그 외에 이스라엘 땅 12개의 그 지파의 땅 이름은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나중에 그 지역을 그 후손들에게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부르게 됐죠. 이 북방 이스라엘에 있었던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은 이 아수르에게 속주가 된 이후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들어오면서 더욱 소외된 지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와서 혼혈적으로 섞여서 난 사람들을 남방 유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용어로 불렀던 용어가 뭐였습니까?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주어진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 2절은 흑암에 처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3, 4, 5절은 주께서 전쟁과 압제를 종식시키심으로써 당신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희락을 누리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6절과 7절은 이 모든 빛과 희락을 가져올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암에 처한 자들에게 빛과 희락을 가져올 메시아로 예언되고 있는 한 아기 또는 한 아들은 후에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결국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참된 평화와 안식의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원대한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본 말씀을 더듬어 가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등 고통과 압제, 멸시 가운데 있던 땅에 드리워진 흑암이 물러가고 그 땅이 빛이 비추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나중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갈릴리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것으로 이 예언은 성취됩니다. 이어진 2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흑암 속에서 헤매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주시며 희망이 없는 죽음이 가득한 땅에도 빛을 비춰준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2절 말씀은 큰 빛을 비춰주는 한 사람의 역할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리아의 지배라는 현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과 환희가 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바로 큰 빛 때문입니다. 큰 빛은 한 위대한 왕이 백성에게 베푸는 통치의 혜택을 상징하는 이미지로서 큰 빛을 비춘다라는 말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나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는 말씀은 약 73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땅은 사망과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죄의 권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아무런 구원의 소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흑암의 세상 속에 큰 빛, 곧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로 인하여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인간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빛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3절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환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절망밖에 없어 보이는 백성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임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가 곡식을 거둘 때의 기쁨, 그리고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으로 은유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평원 전투에서 기드온의 용사들이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침으로써 갈릴리 지역과 북쪽 지역을 해방시켰었던 옛적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의 압제와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리고 5절에서는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불에 타 없어짐과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아시리아가 그렇게 패하여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 아래에서 어둠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출 것이라는, 즉 구원자가 한 아기로 태어나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빛이신 한 아기를 보고 어둠의 현실을 딛고 일어나서 희망을 노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한 아기가 누굽니까? 6절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 예언된 그 한 아기는 하나님의 큰 일을 수행할 아들입니다. 그가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정사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한자 말입니다. 그 정사는 정사정, 정치할 때 정자입니다. 그리고 일사자가 합쳐진 말이죠. 정사란 한자로 그렇게 표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정치에 관한 일, 행정에 관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정사라는 말은 통치권, 주권, 권세 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정사라는 말을 government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결국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은 한 나라의 행정수반으로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라는 뜻으로 통치권을 부여받아서 그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 한 아들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은 그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아기가 불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아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 속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의 본질과 속성을 그 이름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맨 먼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묘자와 모사 독립적인 두 개의 명사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수식관계에 있습니다. 모사의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환상적인 지략가, 놀라운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략과 재능의 신을 부여받아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그의 구속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느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진리의 말씀과 자신의 몸을 온전히 희생함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신 대속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원더풀한 카운셀러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 아기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기로 태어날 그분은 인간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악이라는 단어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나타나 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불릴 것이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그의 신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칭한 것은 메시아께서 그 구속하신 자들을 지으셨으며 새롭게 조성하실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영원한 보호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아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기는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기가 다툼과 미움으로 가득한 이 땅에 평강과 평화를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된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인간을 그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셔서 평화하게 만들기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평화가 점점 더 증진될 것이고 좀 더 확장되고 커질 것이고 정의와 공의로 그 평화를 보존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탐욕과 다툼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평화와 정의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사치일지 모릅니다. 그 아기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나라에만 정의와 평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에만 정의와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으로 진정한 정의와 평강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7절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사람이 정의와 평강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정의와 평강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평화를 이루고 사람이 공의를 세운다면 참된 평화와 정의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연약하고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의와 공의를 외친다고 해도 인간의 본성적인 그 죄성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화와 정의는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후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즐겁고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올해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어느 한 곳 평화스러운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성탄절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2020년 올 한 해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과 힘듦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진행 중에 있을 뿐만 아니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희망이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언젠가 끝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기대가 있으면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려움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힘듦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우리 인간은 더 좌절하고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손에 잡힌 것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고 잡았던 것도 손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이룬 것도 많지 않고 또 이룬 것조차도 이미 내가 이룬 것조차도 허물어져 가는 것도 경험하고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은 이루지 못한 대신에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우리들 앞에 와 있기도 합니다. 저는 참 올해 그 연말을 맞이하면서 아이러니한 상황을 느낍니다. 교회는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옮겨왔고 좋은 환경이 펼쳐졌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예배당 환경이 바뀐 것을 참 이거 기뻐하자니 성도들의 삶을 보면 기뻐할 수도 없고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도 없고 묘한 그런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성도들의 아픔이 전달이 되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참 목회자로서 그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참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경험하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만을 생각하면 성탄절을 우울하게 보내야 될 뿐만 아니고 다가오는 새해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 해를 보내야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리고 연말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둡고 힘들고 암울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듯이 어두움 가운데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신 주님이 큰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께서 친히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기묘자로 모사로 불리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전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 주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그 주님을 통해 새 희망을 갖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초두에 핸델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장 6절 말씀이 메시아 합창곡 12번 우리를 위해 한 아기 나셨다의 가사로 사용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이 합창곡 12번 합창곡 우리를 위해 한 아기 나셨다라는 것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의 합창곡을 들으시면서 오늘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겨 보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으시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는 올해 그리고 기뻐할 수만 없는 그런 성탄절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한 아기가 오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새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